어제 제가 강의했던 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간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네. 내 말은 말씀, 씨앗이 내 마음 밭에 심겨지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불변성이 있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못 모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 밭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씨앗으로 표상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상했다고요? 밭으로. 그래서 밭이 여러 가지겠죠. 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 그 말은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말고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들춰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지금 씨가 뿌려졌는지 나하고 있는지 이 싹이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천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품성을 바꿔주는 것이다. 새로운 원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왕국이 건설이 되면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명예를 남겨놔도 하늘에 못 가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기가 막힌 이 기간 동안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씨가 나에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즉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렸네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가신 분들이 어제 우리 이자매님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내가 투쟁해서 이겼어요. 이런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가서 또 박이 터져라 싸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지 마니 그러면 여기서 배운 건 뭐야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실제 내 마음밭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많이 했어도. 그래서 이 마음밭과 영생이 이르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차를 타고 가면 뒤 유리창에다 이런 걸 붙여놔요. 그래서 차 옆에 지나가기도 힘들어. 저 사람이 또 뭐 가지고 나를 또 시비할까.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앞에서 이제 아마 차가 이렇게 까쭉까쭉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문을 내리고 옆으로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쓱 내리더니 시카를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얼른 도망갔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 이 동물 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과 친해요. 얘는 성질을 낼 줄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동물이세요? 아까 카피바라 동물이세요? 건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음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가지가 넘겠죠. 마음 종류가. 근데 그것을 크게 대분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길가에 또 돌밭에 또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내 마음밭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들춰내주려고 하는 것이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없으니까 씨가 좋은 땅에 박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데 내 마음밭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간증 한 분은 하마터면 구원 못 받을 뻔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다녔대잖아요. 근데 마음밭을 안 살펴봐가지고 그렇게 까칠한 아이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바뀌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이. 근데 첫째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4장 3, 4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그러니까 첫째 밭은 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은 항상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이 굳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씨를 뿌려도 날까요? 아예 씨 자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밭은 어떤 밭인가?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버린다. 네. 이 딱딱해진 마음에 대해서는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렇게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문제예요.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귀를 닫아버려요.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많이 간섭을 받고 있어요. 강의 시간에 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간섭을 받고 있어요. 왜 나는 몰두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다 몰두가 돼서 웃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요. 그것은 지금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을 가지고 탁 던지면 폭탄이 이게 탁 가서 터진다고요. 그런데 그 폭탄이 우리 안에서 터져버리면 이 생각들, 잡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잡념이 많은 이유는 바로 사단이 공을 던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검은 공인데 검은 공을 던지면 여기 와서 잡념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두 가지의 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공, 또 하나는 검은 공인데 이 검은 공이 내 안에 돌아버리면 흥미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세상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을 조롱했으며 그들에게 검은 공들을 던졌다. 이 공들은 그들이 눈을 하늘 면류관에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었으나 검은 공의 주위를 돌리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 더러워졌다. 네. 그러니까 이 검은 공에 눈을 돌리면 결국은 내가 말씀에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보니까 산성해요. 말씀을 넣어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긴 들어도 지식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전혀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울증인 사람들이 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네, 방탕함. 이 방탕함은 그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 세상 말세에 특별히. 그 다음에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꼭 술을 마셔서도 그렇지만 이상한 술을 마셔버리면, 영적인 술을 마셔버리면 감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옳은 것, 그런 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세상살이 걱정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은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걱정 안 하고 멋지게 살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어떤 게 나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딱 맞게 걱정거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걱정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근데 나보다 걱정도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사실 제가 걱정할 거리가 제일 많거든요. 한 영혼, 또 이십도 운영, 교회 운영, 뭐 이런 것들. 근데 웃고 다니잖아요. 내가 좀 멍청한가 봐. 그런데 나보다 더 걱정거리가 없는 우울증 환자들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현기증, 불면증,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입이 마르고 호흡곤란하고 온몸이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늘 답답하고 소화가 불량이고 변비 또는 설사가 되고. 와, 이거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아무리 그걸 찍어봐야 CT도 찍어보고 별거 다 해봐야 안 나타나요. 이거는 나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울증은 항상 우울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면 우울증도 있어요. 웃고 다녀요. 그런데 우울증이에요. 그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가면 우울증인데 그 가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겉으로는 교회도 잘 나간 척하고 웃고 다니고 다른 사람 사교도 하지만 그 속에 깊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고 있고 남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 모두를 사용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사단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이런 쪽으로만 온 줄 알았더니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근심도 쾌락도 양쪽을 동시에 사용. 그래서 이거 동시에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울증. 확 좋았다가 확 나빴다가 업다운이 심해져. 이것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감정이 약해가지고 확 웃었다가 또 깊이 빠졌다가 이것을
이제 의사들이 이것을 조절하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좀 조절해. 이것도 그러면 잘못하면 확 더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조절해 가지고 겨우 맞춰 놓는 거예요. 이것도 또 틀려지면 또 가서 처방받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약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티베트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근데 걱정해도 걱정이 안 없어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검은 공들이 우리들에게, 이 검은 공에 한번 맞으면 여기서 더구나 터져버리면 이 속에서 하루 종일 걱정거리를 돌려요. 여러분 자격이 좀 해당이 된다면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걱정거리가 많은 이유가 왠가?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을 사단이 던지는데 이것에 한번 맞으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도 나타나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기만 해요. 어제 온 분도 그거 간증했는데 다른 사람 다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을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을 해요. 이것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력이 좋고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비평을 많이 했죠? 한 번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금 살펴보라니까요. 이게 지식적으로 남지 말고 내 마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아, 내가 길가에 뿌려진 씨네 라고 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넥타이를 하나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 센스가 젊은 사람을 못 따라가니까 조금 나에게 좀 덜 맞고 고리타분한 정도의 것이. 난 그래도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탁 메고 설교를 했는데 얼마 후에 어느 집사님이 원장님 그거 좀 그만 뺐어요. 그거. 왜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째 저런 걸 다 메고 이 설교를 해. 1시간 내에 그거 돌리느라고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좀 내가 좀 잘 조절을 해보려고 오늘은 일부러 또 안 메고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설교를 못 들어요? 그것을 보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머리 스타일이 왜 저래? 계속 이런 걸로 인해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들리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외모만 지금. 여러분 제발 제 옷 좀 보지 마세요. 우리들의 관심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라니까요.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네. 어느 내부는 집에 가면 식탁에 가면 언제나 이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근데 설교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빠가 들으니까 영 형편없대.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하고. 그 나중에 애들이 좀 커가지고 왜 교회 안 가니? 이제 아빠는 마음이 다급해서. 아빠가 그랬잖아. 목사님보다 아빠가 더 설교 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가? 그러니까 이런 씨가 심어진 것을 몰라, 부모들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 딱딱해지는지, 딱딱해지면 그다음부터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를 나중에 안 나와요. 저는 옛날에 이 탐정소설을, 왜 그렇게 탐정소설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도 그냥 가서 보지 않아요. 서랍을 슬쩍 열어보고 얘가 뭐 일을 꾸미고 있나. 탐정소설 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불을 한 번씩 들어보고 뭐가 들어있나. 그러니까 그거 보느라 잠을 못 자요, 제가. 밤새 그 책을 보고. 또 연애소설 10대 때 얼마나 이게 흥분하고 자극하나요. 그러니까 이 연애소설을 보니까 어떨 때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처음 제가 10대 때 연애소설을 보는데 그 장면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애 소설의 매력이 마음에 남아 마음의 건강을 파괴하고 그대의 영원한 유익에 관계되는 중요하고 엄숙한 진리에다 그대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만 저렇게 많이 사랑했을까? 아마 둘이 개인적으로 연애하나 보다. 요즘에도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내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왜냐면 연애소설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 마음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이게 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가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연애소설은 예수님 많이 잘 믿는 사람들이 쓴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딱딱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러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원숭이가 혀를 내밀면 같이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혀를 내미니까 같이 애들이 내미는 거예요. 아직 겨우 눈만 뜬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것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행동 시에 뇌 부위가 활성화. 네. 연애소설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 행동인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해서 받아들이니까 내 뇌가 딱딱이 굳어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흥미가 없는 것이. 연애소설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저서에 몰두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천박해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들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넓혀져야 되고 깊어져야 될 청소년 때의 이 뇌가 저것으로 인해서 편협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중풍이 청소년에게도 제법 생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소아 청소년기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죠? 흥분되고 이러한 연애소설을 보고 너무나 이 속에서 이게 머리가 이게 혈압이 올라가 버리면 터져버린 거지. 그대는 소설과 이야기를 읽는 일에 빠져 마침내 공상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독서의 영향은 정신과 육체에 다 해롭다. 그것은 지능을 약화시키고 체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종종 그대의 정신은 공상 소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자극을 받고 병이 들어 거의 정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정상이 아니도록 만들어버린 거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서 이 숙제를 받아올 때 이런 소설을 읽고 써오라고 하는 것을 가끔 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제가 옛날에 읽은 책들은 이걸 이 얘기 해줘요. 그렇게 이렇게 답을 써가라. 소설을 거의 읽히지 않았어요. 소설 읽히면 읽히지 않으면 머리가 좁아지겠죠? 풍부한 지식이 없어지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읽히지 않았다니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폭이 넓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표현력이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걸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느 목사님이 놀러 왔어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이 저를 좋아해서 우리 집까지 왔어요. 아니, 원장님은 얼마나 많은 책을 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방을 보냈어요. 나는 서재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 이거밖에 없어요? 네. 나는 서재가 2개인데 꽉 채우고. 그래서 저 책이 원장님에게 그런 좋은 설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저 책밖에 없어요. 그날부터 이분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에는 내가 읽은 책만 거의 들어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본 건지 소설 쪽에서 본 건지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언제나 이게 명료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얘기하면 그냥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책을 읽으면 이 복잡한 책을 읽은 만큼 헷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지 못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거예요. 많이 읽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복잡한 책 다 읽지 마세요. 이게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명료하게 내 머리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보세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하다고. 우리 아들도 목회를 하잖아요. 걔하고 엊그저께 우리 어느 분하고 같이 타고 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심쩍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이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서 심오하게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이게 감동적이고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복잡한 거 많이 읽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어디 빠져버렸네요? 지하철 풍속됩니다. 모두 다 저러고 있네요. 네. 청소년 10명 중 4명 스마트폰 게임 안 하곤 못 살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루 1시간 이상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0대 이하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모바일 게임 유료 결제 경험이 있는 것도 함께 드러났다. 네. 요즘에 이제 풍속돼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느냐. 어렸을 때부터도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뇌가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를 팩트 촬영이라는 걸로 찍은 건데 특이하게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 경로 부분에서 그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어떤 이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신경 경로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 활성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 책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걸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얻게 만들어버려요. 흥미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는 안 들어가니까 사단이 주워 먹어버려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그래서 뺏어가 버린다. 요즘에 강원랜드에 가면 길거리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답니다. 근데 10명 중 3명이 10억 원 이상을 날렸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취재해봤더니. 성인 9.5% 도박 중독 증세에 시달려 영국보다 5배 많은 중독자,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도박 갈수록 늘어 중독자도 증가, 도박을 하는 순간에는 가족도 친구도 통장 잔고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도박을 하는 동안 느끼는 희열과 일확천금을 얻는 꿈밖에 없었다. 손가락을 자르고도 다시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도박 중독이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매력적인 것들을 사단은 제시해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궁극적으로는 정상 생활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것이 어렵게 되어버려요.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도박의 중독성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뇌의 상태를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다. 도박 영상을 보여줬을 때 도박에 중독된 뇌는 쾌락을 담당하는 보상회로가 붉게 활성화된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영상을 볼 때 역시 도박 중독자와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처럼 뇌에서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독이라 그러면 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실제로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전통적으로 이제 중독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중독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7년 만에 재발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열심히 치료받고 단도박 모임도 열심히 나가셨는데 안타깝게도 7년 만에 크게 한번 재발하셨던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가 계속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 7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것은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마약 중독자와 같은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뇌. 분당 서울대 병원 핵의학과 김상은 교수 팀은
9일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의 뇌 활동이 마약 중독자의 뇌 활동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 팀은 행동성 중독으로 여겨져 온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이 뇌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질환임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독들,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더라.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금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음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것들이 자기 자랑, 세상의 즐거운 것,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쾌락을 즐기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야 되느냐? 근데 이 벨기에 거기는 안락사가 허락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이 섹스 중독에 걸렸어요. 봅시다.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현지 언론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덴 블리컨에 대해서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리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000건이 넘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걸 끊을 수 없냐 말이에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그것이 유혹이 더 강한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이런 사람들은 굳어 있지 않겠어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마음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느껴지면 말씀에 흥미가 없어지고 다른 것에도 이 흥미가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 국제질병 기준에 과도한 성적 충동이란 질병으로 남자의 음란증과 여성의 색정증을 등재시켰는데 이 두 가지의 증세를 바탕으로 중독적인 증상이 나타난 정신적 질환을 말한다. 네. 그래서 성중독이에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16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뻔뻔스러운 창녀나 할 짓을 내가 저질렀다. 내 마음의 의지가 참으로 약하기 그지없구나. 마음의 문제였었네요. 그러니까 이 성중독도 마음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데 마음에 계속 그러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해하는 것들, 우리들의 영혼을 방해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양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만 하면 될 걸로 착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었는데 그들은 멸망했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이것들을 자꾸 점검을 해봐서 말씀을 들어도 형식적으로만 들리고 폼적으로만 다니고 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예요. 아세요, 이 나라?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멸망한 것 중에 하나의 증상이 뭐였냐면 폭식과 술 취하는 그 같은 죄가 소돔 거민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범죄가 그 악한 도시에 사는 남녀들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네. 그래서 이 소돔 여기에는 멸망한 원인이
저거였어요. 폭식과 술 취하고 죄악적인 것을 쾌락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이건 우리 사회에 지금 깊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온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사단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네. 그러니까 소돔의 이 경우를 우리가 비춰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어떻고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특별히 이게 죄악의 잔이 차면, 즉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되면, 즉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면 나타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남색을 뜻하는 영어 소돔이는 이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 행위의 뜻에서 전화된 말이며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한다. 아, 남자끼리 하는 그 섹스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돔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성연애 상태는 어떤가요? 미국에서 법으로 규정했나요? 동성연애 결혼 허락했나요? 아,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주 법이 3분인가? 3분의 2 주가 찬성하면 나중에 국법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통과됐잖아요. 미국 전체가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만 가 있는 군대 부대도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죠.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온 지구에 지금 모두 다 공통점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이 강의를 끝내고 한 청년이 몰래 상담하러 왔어요. 그 동성연애 그게 정말로 죄입니까? 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 그 나는 왜 좋죠? 어떻게 끊죠? 아주 고민이다, 고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야 이놈아 너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 혼내주면 쑥 들어가 버려요. 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소돔이 멸망했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그래서 소돔의 천사들이 가가지고 천사들이 남장을 했어요. 남장을 해서 롯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야 멋있는 그 남자 나한테 꺼내라. 우리 섹스할래. 거기 그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는 그것이 현혹돼 가지고 천사가 안 보인 거예요. 이제 멸망할 때가 됐다. 떠나자. 그럴 때 사이들이 농담을 해줬다. 농담으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니 아직 멀었어.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것이 이유였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동정도 풀고 손도 펴고 이러면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을 텐데 호화호식 하느라고 거기에만 정신을 쓰고 내 이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끌고 와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떡하죠? 딱딱해져 버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먼저 내가 여기서 깨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교훈을 주자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내 마음이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유가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네.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여기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둘 중에 하나. 네.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서 계속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화도 나누고.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어떤 사람은 난 그 말씀 처음 들었어. 이제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그거 아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공을 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할 때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여럿이 와서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강의를 하도 많이, 특별히 이 교회 학교에서는 아주 많이 들어서 실증나게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가서 기숙사생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일 힘든 것이 학생들이에요. 딱 시작하면 벌써 학생들은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얘들이 여기 와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만 학생들은 어떤 애들은 어쨌든 다른 행동을 해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성질 나요. 막 애들 이거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귀는 듣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꽤 많아. 자지만 않으면 들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정말 잊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 하루하루가 정말 정말 엉망이었어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도 적어도 집에서만큼 지루하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예상 외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가요. 여기 선생님들도 은연 중에 나타난 배려심과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되게 협동심 같은 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되게 변화된 게, 제가 거의 채플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는데 이 조는 버릇이 되게 많이 고쳐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 원장님께서 되게 아이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영상도 넣어주시고 뭔가 색다르게 강의를 하셔서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번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뭔가 되게 부모님이라면 당연하다.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러니까 밥을 해주고 우리들 옷을 빨아주고, 아빠는 우리들을 위해 당연히 돈을 벌어오시고 우리들을 공부시켜주고, 이게 이전에는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캠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배려심과 따뜻함과 동시에 말씀이 흥미롭게 들려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악습에서 벗어나고 우리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해줘야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애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마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될 것을 아오니 단호하게 꼭 이번에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